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올라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오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방홍석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진짜로 보고 싶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죠? 어느 철학자가 그랬다죠. 사람이 위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살면서 그 어떤 생각에 지배를 받잖아요. 한동안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요즘 늘 저를 따라다니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떠나래입니다. 떠나라. 이 단어가 자꾸 저를 찾아와요. 얼마 전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가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떠나라 이거죠. 떠나라. 그러니까 요즘 계속 성경을 읽어도 떠나라, 가라 이런 단어들이 자꾸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떠남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야 되는데 암나기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여러 마리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을 부릅니다. 야 사울아, 네가 가서 좀 찾아와야겠다. 나귀를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떠나야죠. 그렇죠. 떠난다는 단어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집을 떠나야죠.
그래 사울이 아버지 암나기들을 찾으러 이제 집을 떠나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야 박 목사야 너 떠날 곳이 있어 이거를 암시하신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면은 두 가지 떠남이 있죠. 하나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떠남입니다. 이런 떠남을 뭐라고 하죠? 뉴저지 무슨 교회? 사명교회. 이런 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떠남을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그냥 방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떠나는 존재들입니다. 항상 떠날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떠날 곳이 어떤 곳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떠날 곳이 무엇인가?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게으름에서 떠나야겠구나. 영적 게으름에서 떠나야겠구나.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게으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현실 안주입니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그냥 살래요. 여기가 좋습니다. 영적 안주에서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습니다. 많습니다. 원망에서 떠나야 됩니다. 불평에서 떠나야 됩니다. 절망에서도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부정에서도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떠나서 어디로 갈 것인가? 뉴저지? 무슨 교회? 사명교회. 사명으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일, 맡기신 일, 하라고 하신 일, 사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자주 하셨지만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나를 뭐하니가 있다? 보내신 이가 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어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떠나서 이곳에 왔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죠.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가정에 있게 됐냐? 그냥 길 가다가 그 왼수 같은 그걸 만나서 내가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그냥 삽니다가 아니라 나를 이 가정에 뭐 한 분이 계세요? 보내신 이가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교회가 어려우면 저를 괴롭히는 생각 하나가 늘 찾아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를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자꾸 그 생각이 찾아와서 저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가 있다. 믿습니까? 네. 그 보내신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박 목사야,
너 좀 고생 좀 하고 철 좀 들어라 라고 해서 보내셨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요, 첫째,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 둘째, 내가 가장 적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제자들이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한 정말 훌륭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열정이 넘치는 수제자 베드로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도 요한을 역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신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적절한, 가장 알맞은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떠나왔어요. 사울도 역시 집을 떠났습니다. 왜 집을 떠났냐?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아버지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주신 일,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위해서 떠난 겁니다. 그 집을 떠났는데 떠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집 떠나면 다 고생이죠, 그렇죠? 이게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찾아 여기저기 막 온 나라를 헤매고 다니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사울에게 찾아온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제가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앞부분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돌아가자. 사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어떻습니까? 이 사울의 생각이 맞잖아요. 암나기들은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실까? 내가 두렵다. 여러분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아유, 생각 잘하셨습니다. 돌아갑시다. 너무나 적절한 이유잖아요. 너무나 아주 알맞는 얘기잖아요.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뭐가 많아지냐면 삶의 이유들이 많아져요. 젊을 때는 뭐든지 막 그냥 할 수 있다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아진 거예요. 아유,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또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다 뭡니까? 핑계죠. 아버지께서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정말 맞는 이유 같은데 핑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핑계란 것이, 이 이유들이 어디에서 올까요? 이 핑계 이유들은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누구 생각? 지 생각. 내 생각에서 오는 거잖아요. 아버지는요,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사울을 집을 떠나 보낸 것은 그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걱정 안 하세요. 걱정하실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그 팩트, 사실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팩트, 사실은 몇 개가 있을까요? 팩트, 사실은 언제나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만났잖아요. 이게 뭐예요? 팩트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수도 없이 많겠죠. 근데 딱 분리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내가 그를 만났더니 좋더라.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그를 만났더니 별로더라. 거기에서 다 파생한 거죠. 사실은 하나, 생각은 둘이에요. 생각은 둘이에요. 긍정과 부정, 두 가지 생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생각과 사실, 사실과 생각, 이 두 개의 세계 속에서 어디에서 살까요? 주로 생각에서 살죠. 생각 세계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생각? 걱정이라는, 두려움이라는 별로인 생각 속에 삽니다. 어떤 사실을 직면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두 개로 나눠져요. 근데 두 개의 생각 속에 항상 보면 별로인 생각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내가 직면한 현실, 이 앞에서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가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스스로 변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생각 붙드는 거예요? 별로인 생각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 사울이 그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 감사한 일이 뭐냐면요, 옆에 있던 사환이 한마디 거들어요. 뭐라고 하냐?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환이 뭡니까? 몸종이에요. 몸종. 몸종이 한마디 거두는데 사울이 그 말을 듣습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 저 승현의 부부한테 묻고 싶어요. 세상에 천사가 있을까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천사 있어요? 천사 있죠. 근데 그 천사가 어떤 모습일까요? 날개 달린, 우리 지아같이 어린 아이에게 날개가 달린 그런 천사, 하늘을 막 떠다니는. 여러분, 그 날개 달린 천사가 이 땅에 처음 나온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그림에서 처음 발견돼요. 역사적인 산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천사는 날개 달린 그런 천사가 아닙니다. 어떤 천사가 진짜 천사냐? 내 주변에서요,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람, 이게 천사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제가 갑자기 천사로 보이십니까? 저도 여러분이 천사로 보여요. 그게 천사인 거예요. 남편이 천사인 겁니다. 아내가 천사고요. 부모님이 천사고, 자녀들이 천사고, 친구가 천사고, 믿음의 동료들이 천사인 것이죠.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잖아요. 적어도 초기의 사울은 이런 겸손한 모습이 있었어요. 사환이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들어요. 아, 이게 바로 천사구나. 그 다음 10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화면 좀 띄워줄 수 있어요? 10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시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내 말이 옳다. 옳으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옳으면 가야죠. 옳으면 해야죠. 무조건 가야죠. 무조건. 사울이 비록 사환의 얘기지만 내 말이 옳다. 가자.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1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성읍을 향해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애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누굴 만났습니까? 소녀들을 만나요. 도움의 손길을 만난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소녀들을 만나요. 도움의 손길을 만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고자 하면은 우리 앞에 도움의 손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을 보니까요, 소녀들이 그냥 도와주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도와줘요. 자,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냥 안 도와줘요. 아주 구체적으로 도와줘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구체적으로 도우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놀라운 말씀이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돌아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느니라. 도움의 손길,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소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언제 가라고요? 언제요? 지금. 지금 가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떨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으면 언제요? 지금. 지금 가야지. 우물쭈물거리면요, 또 다른 생각들, 유혹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야. 안 되는 생각들이.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냐? 지금이 아니라 내일로 미루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2시간이 있습니다. 하나 뭐겠어요? 미래입니다. 영원히 미래 못 만납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이 될 때 만나는 거죠. 또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입니다. 기억 속에서는 만나겠죠. 어느 가수가 노래 부르는데 꿈속에서 만난대요. 꿈속에서는 만나죠.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 오직 하나입니다. 언제? 지금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 지금 피곤해. 내일 갈래. 야, 우리가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일 하면 안 될까?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니? 그냥 내일 가자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울은 그래, 지금 가자. 지금 가니까 1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돌아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마주 나오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요 한번 쭉 보면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 과정이 또 있어요. 어떤 과정이냐? 사울이 이렇게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울이 순간순간 결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사무엘을 만나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사무엘도 만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올라가고 계신 것이죠. 아니, 이미 올라가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어디에서? 산 꼭대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올라가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만약 한쪽에서 중도 포기합니다. 자, 사울, 아버지, 전 집이 좋아요. 집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사환이 한마디 거두는데 아니 감히 종놈이 어디 주인한테 무시합니다. 여자들이, 소녀들이 조언을 했을 때 여자들이 뭘 안다고 무시합니다. 지금 가면 만날 수 있다는데 준비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야, 우리가 해결할 게 얼마나 많냐, 좀 더 생각해보고 하자 라고 중도에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근데 중간에서 마음이 변합니다. 아니,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단 말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라고 모리아산 오르기를 중간에서 포기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결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요셉이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얼마나 귀한 자식이었는데 여기서 종살이를 하고 어떻게 지낸단 말인가. 집을 뛰쳐나와 도망갑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 억울함에 분을 사귀지 못하고 차라리 죽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산을 오르다가 중간에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산꼭대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니, 이미 산꼭대기에 올라가 계십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거기로 올라가야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을 만나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큰 그림 가운데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요 복잡하잖아요. 현대는 복잡한 세상이잖아요. 복잡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유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는 이유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복잡한 세상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심플해져야 합니다. 그 복잡함 속에 뛰어들어가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안 돼, 못해, 안 되는 이유, 못하는 이유 계속해서 들먹인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산꼭대기에서 영원히 기다리고만 계실 겁니다. 저는 우리 세교회가 함께하는 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산꼭대기에 올라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든 그 이유를 이겨내며 끝까지 산을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에 보내시고 가정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끌으심을 감사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 놓치는 어리석음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를 찾아와서 방해하지만 끝까지 산에 올라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리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